사람씩 내 집을 전도는 아니오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3월도 승리합시다. 여기 나오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수원에서 우리 교회보다 늦게 개척한 교회가 우리를 추월한다면 정말 달리기 뛰다가 추월당한 것처럼 속상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를 추월한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한참 먼저 개척한 교회들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앞서가는데, 이거 방송 나가서 아주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방심하거나 태만하면 안 돼요. 100m 뛰는 사람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뛰어야지 순위를 안 뺏기지, 뒤를 희끗희끗 들여다보고 딴짓하다가는 추월당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긴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표의 표대를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됐냐면, 2부 예배 시간에 많이 왔길래 3부에는 아무래도 이것도 지장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더 많이 왔네요. 왜 오셨어요? 비 올 것 같아서 놀러 못 갔나요? 공 치러 가려다가 오늘 비가 아침부터 구질구질 오니까 제끼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에 함께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증문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좀 속된 표현을 더럽고 치사해서 금요 기도회하고 나오라고 내가 사정 안 하려고.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왜 금요 기도회 안 나오냐, 나와라 뭐 이러니까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는데, 내비둘라고요. 그냥 은혜 사모하는 사람끼리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없는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은 나오던 사람들도 많이 빠졌는데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큰 회사를 설립하고 백만장자가 된 회장을 부르다가 대학 학기 말에 초청해서 세미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강을 해줬고, 강의가 마친 뒤에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용하더래요. 잠시 뒤에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회장님 결혼하셨어요? 왜? 돈 많으니까 결혼 안 했으면 시집 가려고. 사람들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지혜의 부름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 2장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지혜를 찾도록 열심을 다해라.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 넘어오면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첫 번째 아이 돌 때는 반드시 이게 본문이에요.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이유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것이며 교육을 할 것이며,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본을 보일 것이며, 내가 받은 이 선물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물로 자라줘서 성공적인 인물로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꼭 이걸 본문으로 해요. 두 번째 아이일 때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갖고 하죠. 세 번째는 별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애 낳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세 번째 낳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은 고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셋째 낳으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거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대학 등록금을 다 준다고 나왔더라고. 그거 내가 수년 전부터 공짜 밥 주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무료급식이니 이딴 거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밥 사 먹으라고 그러고 없는 애들만 공짜로 주고, 차라리 세 자녀 낳거든 대학까지 공짜로 학교 보내줘라. 내가 성도들 만나서 세 자녀 낳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마다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낳겠다고 그러더라. 그것도 삼성 다니는 젊은이들이 직장도 빵빵한데도 그러더라. 그러니 제발 공짜 밥 줄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이나 이 법안 제시하고 입법화해서 세 번째 자녀 낳거든 대학까지 프리패스로 그냥 공부시켜라 그랬더니 이게 먹혀들었는지 안 먹혀들었는지 어쨌든 됐어요. 다 내공는 줄 알았어요. 그거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기회만 되면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 인구 정책이 맞는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데, 생산 인구가 줄어가면 이제는 부양해야 하는 연세 드는 분들 죽지도 않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분들 보러 먹이느라고 허리가 그냥 휘청휘청할 뻔이에요. 그래서 어제 카페에 왔더니 젊은 부부들이 시간 있어서 교회 커피 마시러 왔다면서 애 하나씩 나가지고 와서 있어요. 내가 굿뉴스를 말하겠다고.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나면 그냥 대학교 등록금 준다고 그런다고.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러니까 어쩔 거냐고. 더 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젊은 집사는 집 사서 이사했다고 해서 어제 갔더니 애 둘 낳았어요. 어떡할 거냐고. 하나 더 낳을 거냐고 말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 낳았구나. 두 번째가 딸 낳으면 세 번째 낳고 첫 번째가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 낳으면 안 난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아들 낳을까 봐 안 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낳으면 세 번째 딸 낳으려고 낳아야지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집 DNA는 아들 DNA가 강해서 그러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는지 딸 낳은 사람들 용서하세요. 기왕이면 아들이 좋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모든 종교가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뭐래도 복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안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복은 일단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약속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해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전제 조건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것만 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복 준다더니 왜 안 주느냐고. 하나님 주세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런 문체로
기록이 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힘써야 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는데요, 십계명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6가지는 인간 사랑해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기도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각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된다는 거, 이보다 더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먼저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평안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규례를 주신 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결코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나 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너무 무겁고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예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 오셨을 텐데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뭐 빨간불이고 뭐고 무시하고 확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신호 위반해 가지고 벌점 맞고 벌금 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을 지킨다는 건 내 생명도 보존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건, 이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무거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법이 성경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도 불편하고 거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주일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에 차 타고 내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그 정도 늦으면 안 와요. 이렇게 늦게 가서 체면 다 구겼지. 이 시간엔 무슨 예배 끝날 시간, 딴 교회 같으면 끝날 시간인데 우리 늦게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한 12시 30분쯤 시작을 할까. 아마 12시 30분에 시작하면 또 뒤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에 순종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자동이야, 자동. 주일이 되면 교회 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동으로 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뭣도 모르고 믿을 때, 뭐 천당 지옥 같은 거 아랑곳하지 않을 때, 근데 처음 나가는데도 그냥 교회가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지고. 솔직히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안 빠지고 다니는데, 수요일이 왜 그렇게 지루하게 안 오는지, 이 3일 기다리는데 그렇게 이게 날짜가 길은 거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새벽 기도 갔어요. 그러더니 목사 됐어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전혀 불편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야, 이게. 오히려 주일을 범하고 딴 데 나가는 게 비정상이라. 예배 일찍 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 예배를 지각하는 게 비정상이라.
왜? 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옆구리로 아무리 찔러도 지혜를 받지 못하면 감각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다음 주에 또 늦게 올 겁니다.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주님 따르면 오래 산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평강이 있어야지. 여러분, 장수의 복은요, 구약시대에 특히 강조된 축복이자 상급이었는데, 주님께서 정한 길을 걷는 자는 그분의 도움으로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생스럽게 지겹게가 아니라 평안이 말이에요. 평안이 오래 사는 거예요. 평안. 요새는 뭐 장수하지 말래도 장수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늘은 2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늘 계시를 받느라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내 입에 뭘 채워주시옵소서. 이분은 참 성경적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는지 이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입에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95세인데 생각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심하지는 않아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가 꽂혔냐면 우리 사모를 또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아주 의심을 하고, 당신이 열쇠 갖다가 뭐 잠궈놨는데 그 열쇠를 훔쳐갔다고. 사모님 내놔 이러면서 때를 쓰지. 거기다가 내가 여기서 쫓겨난 한 있어도 내가 이건 밝히고 만다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쓰는데 참 골 때려요. 옛날에는 이걸 망령이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장수를 그렇게 못했어요. 보통 회갑 살면 또 괜찮게 살았다고 회갑잔치 했던 거죠. 그리고 70이 넘어서 소천을 하면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게 아니라 상여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막 상여놀이하고 축제가 벌어져. 장수했다고. 그런데 요새는 70은 나이도 아니야. 여기 연세들이면 70은 애들이야. 까불지 마요. 70 다신 분이 양로원에 노인정에 갔더니 정말 기분 나빠서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물 떠오라고 시키더라는 거야. 완전 꼬봉 시켜가지고 70은 나이도 아니래. 그래도 옛날에는 80, 90은 정말 초장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새 시대병이 아니라 장수에서 자꾸 이 치매, 옛날 말하면 이게 노망이에요. 망령이에요. 그래서 밥 주어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 시키고, 우리 집에도 우리 친구 할머니가 오래 샀는데 이분이 그냥 뭐 우리 며느리가 나 밥도 안 주고 굶긴다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대변 봐서 벽에다 막 칠해놓고, 이게 망령이었어요. 요즘 현대적인 용어가 치매지 그게 망령이라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마. 멀쩡하고 똑똑하게 맨정신으로 오래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이 쇠하지 않게 하고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니까. 몸져 눕지 않고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저녁 잡수고 그냥 주무시는 듯이 가게 해달라고 나 그 기도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연세 많으니까. 장수가 평강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괴롭게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도 살지만 평안하게도 사는 축복. 이게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해는
영육간에 생기가 넘치는 복된 나날들을 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생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막 의욕이 넘치고 살 맛이 나고 말이죠, 뭔가 소망이 생기고, 이게 생기 넘치는 삶이에요. 2부 예배 때 제가 그랬는데, 시온성가대 앉아있는 성삼채 집사님하고 여기 앉아있는 최영선 집사님하고, 이야, 다른 사람 못 봤어요. 영광송을 부르는데 막 심취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삼부 예배는 그런 사람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싸우고 왔는지, 싸웠으면 집에서 풀고 오지 왜 여기 와서 인상 쓰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목사 설교도 안 들어보고 왜 인상 써? 설교가 시작된 뒤에 인상 쓰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초반부터 앉아가지고 왜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확 그냥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내리는가.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아멘 이러는데, 헬렐레 죽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잠자듯이 가는데, 고약한 사람들은 죽을 때 눈을 까뒤집죠. 막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래서 숨을 거두고 나면 눈을 쓸어서 덮어줘. 아유, 눈도 못 감고 갔네. 눈 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 눈 까뒤집어 얼마나 무섭겠어. 막 이러고 있어. 기회하면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 이거. 좀 잠자는 모습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천사처럼 죽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아유,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근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표정 관리가 달라요. 옆에 사람 뭐 표정 관리합시다. 이 표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형하잖아요. 좋은 인상 보이려고 여자만 옛날엔 했거든요. 이게 재밌는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여자들의 소망은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여성들은 핑계를 대요. 눈이 자꾸 찔려서, 눈썹이 찔려서 여기다 했다고. 그냥 했다고 그래, 예쁘게 하려고. 뭘 또 뭐 눈썹이 자꾸 찔려가지고 또 뭐 그랬다고. 왜 그럴까요? 누구나 자기 인상 좋은 거,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인위적인 방법이라도 좋은 그런 표정,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펴져. 성령이 충만하면 막 성령의 다리미가 막 입을, 얼굴을 쫙 따려가지고 막 주름도 펴지고 우거지 상우도 펴지고 인상파도 펴지고 막 쫙 펴지는 거야. 쫙 펴져.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해의 영육간에 생기가 넘치고 복된 나날들을 살게 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3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란 언약 쌍방간에 충성된 사랑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 적용이 될 때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뜻하고,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는 주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된 삶과 진한 인간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자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진리란 견고한 신의와 언행이 늘상 성실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 사람에 대한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뭔지 아세요? 목걸이들 하잖아요. 목걸이. 우리 남성분들, 요즘 젊은 군대는 말고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전부 인식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목걸이를 다 달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신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거 먼저 딱 해서 입에다 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그런데 그 인식표, 일명 개목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일 점호할 때 인식표 여기 없으면 막 조인트 까지고 푸시업 해야 되고 주변사관한테 혼나요.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네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너를 시인해 주겠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너희를 부인해 준다.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삽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사에 글을 보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믿을 수 없는 목사, 장로, 집사. 아이고, 권사 빠져서 다행이다. 권사 다 포함돼. 집사까지 들어가는데 권사는 안 들어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탈을 쓴 가짜, 장로의 탈을 쓴 가짜, 집사, 권사의 탈을 쓴 가짜들. 그저 세상의 출세나 명예라면 예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가짜들. 그런데 또 이런 가짜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짝퉁은요 진품 먹은 만큼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분석해 보면 가치가 달라요. 짝퉁과 진품은 엄청난 차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계, 여러분 롤렉스 시계 차고 싶습니까? 저한테 부탁하세요. 필리핀 짝퉁 시장 가서 롤렉스 시계 한 뭐 5만 원 주다가 사다 줄게요. 그게 원이거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지금 뭐 전문가도 아닌데 롤렉스 짝.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짜 차는 진짜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에 따라서 가짜 차도 진짜인 줄 알아. 아마 유만성 목사가 롤렉스 짝퉁 차고 다니면 유 목사 몇 천만 원짜리 롤렉스 차고 다니 그럴 거예요. 아마 놀래 자빠질 거려. 왜냐면 교회가 뭐 쬐끄만 교회 하니까 찰만하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검사해 보면 짝퉁, 진품 금방 나와. 또 아는 사람은 전문가는 대번 알아. 자, 오늘 비전문가라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누가 진품이고 짝퉁인지 다 알아.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진품이 됩시다. 짝퉁 되지 맙시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짝퉁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진품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아까까지 짝퉁이었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제발 진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실과 진실하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준대요. 하나님이. 이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안전한 길로 가라고 감화와 감동과 인도를 해줘요. 성령께서. 여기서 지도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난 촌놈이니까 촌놈 예화밖에 못 들어요. 도시놈들은 할 것도 없어요. 시골에서 소가 있으면 소에 곱비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변했지만 시대가. 그 곱비는 무한 데 쓰느냐? 소를 모는 데 써요. 끌고 다니고. 그런데 소를 대부분 앞세웁니다.
참 이 소하고 염소하고는 소자는 같은데 틀려요. 염소는 앞에서 끌면 죽어도 안 가요. 이것들은 그냥 아주, 염소는 얼마나 못됐냐면 끌으면 네 발이 가니까 이러고 그냥 버티고 안 가요. 또 앞에 세우죠. 얼마나 이게 또 건방진지 지멋대로 그러고 막 높은 데로 겨울로 가고 언덕으로 갔다 막 지멋대로. 소는요 얼마나 점잖은지. 그 간데 소도 잘못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농부가 고삐를 가지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땡겨요. 그러면 이렇게 길어서 코에 낀 콧뚜레가, 또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툭툭 쳐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툭툭 치면 알아듣고 이렇게 가서 중심을 잡아요. 이게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줘서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지도해 줘야 돼요. 너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이걸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실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도받기를 원하시거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귀찮아하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주의 법을 지킬 때와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진리와 훈계와 교훈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참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바른 길 가게 되고 주님과 같이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분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해방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범사의 복을 주겠다. 범사. 이 범사라는 말씀은 인생살이의 모든 국면들이에요. 모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배 때나 환난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왜곡된 신앙을 배격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예배 때만 와서 그럴싸하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아주 능력이 있어요. 이직을 해도 뭐 상당한 월급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예수 중심으로 신앙 본의를 했더니 그 위에 상관이 얼마나 상사가 아주 조롱하고 야유하고 약 올리는지, 그러면서 막 괜히 어떤 때는 뭐 주일날도 바쁜 데인데 뭐 그런데요. 야, 너 직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는 안 하는데 직장하고 또 다른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복받을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술 안 먹는다고 너 술도 안 먹고 영업 되겠냐? 아, 영업을 몇백억짜리 영업을 해다 줬는데도 그렇게 갈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돼요. 나는 죽어도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높여준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데요. 오늘 뉴스가 벙어리 뉴스 하나 나왔죠. 박누가 원장님이라고 의료 선교사인데 금요 기도에 나왔던 분들은 이미 KBS에서 인간극장에서 몇 회 나눴던 그걸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틀어가지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세상에 유명한 의사로서 그냥 병원 의사로 있었더니 자기 개업했으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 필리핀의 그 빈민촌의 오지에 가난하고 헐벗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의료 선교 갔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소명받고 집 정리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하다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전신에 암이 다 퍼져서 항암만 38번 했대요. 지금 자기 생명도 주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 항암 받고 또 필리핀에 건너가서 또 환자 치료하고 수술하고. 한참 전에 우리는 약이 한 번에 가려면 몇백만 원씩 여기 한국에서 약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걸 들고 가서 병원에 제가 문병도 간 적이 있어요. 그걸 연락처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러고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이분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전화 연락이 됐었는데 우리 교회 한번 항암 치료 마치고 방문한다더니 안 와서 그 다음에 소식이 두절됐었는데, 다시 연락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겁나서 못했어요. 천국 갔을까 봐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차라리 내가 잊어버리고 못 듣는 게 편하다. 만약 그런 분이 천국 갔다 그러면 나 같은 인간 열목백목하는 이런 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 같은 사람보다도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사역은, 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또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우린 대단해. 너나 나나 비슷해. 저는 그렇게 가책을 많이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지난번 필리핀 갔다 오다가 연락처를 다시 하고 이래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을 하게 돼요. 조인석 전사님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 길에 간증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몸 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접하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헌신할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몸을 내놓을 수 있고 재능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 축복의 통로예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이게 축복의 통로지. 무슨 뭐 억만금을 가지고 돈이 수백 수천억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면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배움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지혜로운 자는 그 육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데 본문에서는 장수와 평강, 높아짐, 출세의 복이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아이고 뭐 돈만 많이 벌어야 뭐 복인가, 뭐 출세만. 그럼 뭐가 복이요? 그럼 뭐가 복이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예수쟁이들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알아요? 이 새끼야,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구원을 주시려면 1원 못해서 10원 달라고 그래라. 벌을 주시려면 꿀벌이나 하나 달라고 그러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이나 한 벌 달라고 그래라. 근데 그랬던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멋진 찬송하고 싶지만 시간상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육신의 축복은 얼마든지 성도에게 가능하고 실제로 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영육을 상쾌하게 힘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받으시고 예수와 함께해서 영육이 상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만, 사람에 막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양약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안에서 마음이 기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요, 면역이 강하면 암병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백혈구가 활발하게 하면. 그래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이 약하면 감기한테도 지고 암병한테도 지고 신경통한테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면역이 약하면. 그런데 면역이, 우리 다 그런 세포들이 지금 병균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면역이 강하면 이겨요. 면역이 약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강하면 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영권이 약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겨요. 이 차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9절로 10절에 보니까 첫 열매 소산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는 돌예배 가면 11조를 철저히 훈련시켜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 11조 우선. 11조는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입이 있으면 먼저 뛰는 거예요. 먼저.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데 이 날이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쉽게. 그런데 보니까 달력 똑바로 보니까 아니더라고. 일, 월화수목금토.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은 첫날이에요. 일주일에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 하루의 첫날이 뭐겠어요? 우리가 잠자고 새벽에 눈 뜨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어느 해 첫 열매를 드리세요. 저는 요즘에는 또 다른 버릇이 생겨서, 처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즘엔 눈 뜨면 자리에서 뭘 먼저 하냐면 사도신경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먼저 해요. 이게 못된 버릇이 들었어요 요새. 눈 뜨면 그거 먼저 합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마무리는 주기도문성으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에 복 준다고 약속했어요. 포도주와 젖틀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 명성의 가족들 창고가 가득히 차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받아야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구제 선교를 해요? 못하지. 돈 좀 보세요. 나 요새 며칠 사이에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를까?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무슨 또 미션이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 중인데 하나님 확신 주면 옆에 있는 저 구성전을 확 허물어버리고 밑에 지하 매층 파가지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리고 위에 그냥 200평 넘는 바닥으로 해서 10층 12층으로 쫙 빼올리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층에는 아주 수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고, 뭐 식당은 그 중에 어디 들어가겠지만, 그러고 거기다 대안학교, 내 여태 잘 안 하는 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시설에다 학교를 해서 역사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사상도 심어줘야 되고,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빚도 많이 갚았겠다, 또 잊어질까 그러다가 어떤 데는 야, 아서라 말아라 참아라, 너 개척해서 지금까지 빚 속에서 헤엄치고 살았는데 왜 너 뭐 영원히 여기 살 것도 아닌데, 나도 70대면 은퇴할 사람이요,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나. 그런데 뭐가 사서 고생하겠어 내가. 그렇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도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뭐 내가 거기다 해가지고 또 헌금 안 하면 인상 빡빡 쓸 테고 뭐 뭘 얼마나 하려고 인상 써 벌써부터. 헌금 해봤자 500만 원만 하면 돼. 한 평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까지 이거 1000평 진다고 그래서 1000명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그거. 아이고 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좀 사세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데 지금 기도 중인데 자꾸 그런 감동이 들어요. 지금 뭐 미션 스쿨 다 소용없어요. 지금 못해, 성경 못 가르치고요. 지금 미션 스쿨이 다 이제 뭐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과거와 달라요. 이 제도가 법이 다 그따위로 좌파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김일성은 영웅이고 박정희는 뭐 대역도라며 그 학교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지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바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재들을 배출해가지고 이 사회를 주도하게 만들까, 이 고민이 또 요새 생겨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또 고생을 또 자처하는데 이거 참 아주 고민해. 그때는 뭐 우리 사람도 없을 때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찾아왔는데 조금씩 뭐 돈 내면 금방 되겠지 뭐 가니까 그냥 옆 사람 보고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만 부르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멀쩡하게 믿는 것처럼 그저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짝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진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영육의 복을 받게 하셔서 이 시대를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